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오늘의 성경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으십시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오늘 주후 2023년 6월 4일 주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알다시피 내일 모레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 현충일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교와 더불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복음을 위하여 숱하게 희생 헌신하신 순교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제 나라와 결의를 위해서 자기의 귀한 목숨을 바치신 순국 선열들에 대한 그러한 추모의 정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내일 모레 6월 6일 날 10시가 되면은 아침에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려 퍼질 때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해주신 그러한 우리 순교자님들과 또 우리 순국 선열들을 위하여 마음으로 이렇게 잠깐 추모하는 묵념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과연 이 땅에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되돌아볼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한국 크리스찬들은 사실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는 성경 중심의 기독교라고 할 만큼 성경 읽기에 매달려 있는 사실상 복음주의자들입니다. 복음주의자란 아시다시피 복음을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고 복음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 읽기를 이렇게 깊이 기독교 우리 초기에 들어온 역사부터 지금까지 성경 읽기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사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러한 부흥을 이뤄낼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실상 복음주의자들로 지칭할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레슬리 뉴비긴, 이분은 1909년에서 1998년까지 살았던 영국의 신학자요, 선교학자요, 선교사이자 작가이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말을 빌자면 이분은 역설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안 읽는 것이 아니죠. 한국 크리스천들은 복음의 적용과 신학의 틀에 맞추어서 온갖 프로그램과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의 적용을 가장 중시합니다. 복음을 현실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내가 배운 예를 들어서 칼빈주의면 칼빈주의 신학 또는 알비니즘이라고 소위 요한 웨슬리의 신학적 틀, 알비니즘에 맞춰서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경을 읽는 프로그램 보면 5만 가지 방법이 다 있습니다. 성경 읽기 프로그램과 또 성경 읽기의 방법을 심지어는 자면서 듣는 오디오 이르기까지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과 성경을 읽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이게 복음의 적용에다가 힘쓰다 보니까 현실의 복음의 적용에다 힘쓰다 보니까 복음의 원래 뜻은 상실되어 있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자기가 배운 장로교면 장로교, 감리교면 감리교, 침례교면 침례교, 성결교면 성결교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가진 교리의 신학적 틀에 맞추어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 즉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를 못하고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는 일종의 말씀의 거식증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매우 불쾌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의 거식증이란 우리가 말씀을 마치 음식을 먹을 때 섭식 장애가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만 생각하면 겁이 난다든지 심지어는 자기가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그러면서도 구토를 하고 이러한 그 거식증에 걸린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음식을 먹지 못하고 생명을 잃는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 섭식장애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말씀의 거식증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 그 말씀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복음의 적용, 세상적인 신학의 틀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가장 오늘날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가 깨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저 깊은 속에 있는 쓴뿌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쓴뿌리가 자꾸 뿌리 뽑혀져야 됩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이 속에 들어있는 온갖 이 세상적인 추악함과 이 세상적인 것들이 다 하나님 말씀으로 정화되어 가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이 세상의 기독교는 이때까지 이렇게 거룩하게 성장을 할 리가 없습니다. 말씀의 파워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가장 큰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땅의 기독교 현실이 과연 바람직합니까? 세상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언덕의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복음의 그런 능력과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라는 명령이시라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먼저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은 씻겨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죄, 뿌리, 쓴뿌리 이런 것이 자꾸 씻어지고 우리의 허물이 씻겨지고 우리의 모난 성격, 정말 우리의 못된 성격, 못된 인간성, 못된 인품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낼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왜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가 수소폭탄이 무섭다, 중성자탄이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으셨고
모든 것이 무슨 뭐 하나님께서 그냥 뭘로다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 세상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지, 원래 히브리어에서도 이 다바르라는 말씀이 이제 다바르인데요. 다바르라는 이 말은 바로 일을 얘기합니다. 일. 그러니까 말씀은 곧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혼, 영, 우리의 어떤 생각, 저 깊은 곳에 들어있는 우리의 그러한 못된 인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지실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뜻이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벌거벗은 채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 속에서 역사를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일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육신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그 중에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로고스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와 허물은 씻겨지고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서 설파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바로 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작은 예수, 즉 신이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와 허물은 씻겨져 내려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힘으로? 말씀의 힘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신이 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여러분 여기서 청년이 나 늙었으니까 나 노년이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은 청년입니다. 이제 겨우 60 몇 살 됐다고 나 늙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보시기엔 다 청년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목욕을 자주 하면 깨끗해집니까? 바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지킬 때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우리가 10절 말씀에도 나오지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내가 주의 계명을 지키나이다. 바로 주께서 주신 말씀이 계명으로 왔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내가 거룩해지고 말씀을 지켜야 나의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야 내 행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주님께 범죄하면 안 되는데 범죄하지 않으려면 바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두어야 우리는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자, 우리는 이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권능의 파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때만 비로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그 내용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을 항상 주님의 길에 맞게끔 주님의 계명대로 갈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그분에게 속한 자들만이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즐겁게 하고 영원한 안식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도해 보세요.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이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얘기하셨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내 양들이 아니면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주께서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주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항상 즐거워합니다. 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쇠락해지고 즐겁고 우리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3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도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합니다. 아무런 잡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순수의 가장 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친견했지만 그분을 봤을 때 도대체 얼마나 거룩하고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이 아주 충만하신 그야말로 순수 그 자체셨어요. 여기서 바로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순수함을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갔을 때 우리는 방패를 우리 손에 쥐고 살아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자, 바로 방패가 우리의 인생의 방패가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그는 에레미야서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그 말씀이 마음의 즐거움으로 다가옵니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성경책을 꽤나 읽었습니다. 저야 철학을 하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철학적으로 읽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라고는 아무런 그런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죽다 살아나서 다시 성경책을 봤을 때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바로 구원의 메시지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서 저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말씀이 소중한 것인지 그때로부터 이제 제가 신학 공부를 시작했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기쁨이요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변하실 때까지, 여러분은 그 말씀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해방시키고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작은 예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아예 말씀을 씹어 삼켜서 자기 영혼 속에 완전히 박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야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고 역경이고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우리를 달콤하게 이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파워지만 동시에 우리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의 속삭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계시오. 내가 너희들을 무한히 사랑하노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말씀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새로워질 것이요,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설 것이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속삭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 뜨겁게 사모하며 그 말씀에 깊이 심취하여 살아가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아가 깨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간다는 힘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말을 빌자면 내 주먹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자아가 깨져가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살아가는 힘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야만 심령이 늘 깨끗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심령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죄와 허물로 벗어날 길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생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천국 시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깨끗해지십시오. 여러분, 말씀으로 거룩해지십시오. 말씀으로 파워를 얻으십시오.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